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반환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식하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반환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원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한 번 더. 내 주님 영혼,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목숨을 높여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꿀처럼 달콤함을 주사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뭘까요? 이 나태주 시인은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이 선생님이 교장까지 됐지만 사실은 이 선생님이 교직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미웠대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대요. 너무 그들이 짓궂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나 아이들의 나쁜 모습만 봤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좋은 모습을 봐야지 해서 생각이 변화돼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자세히 봐요. 대충 봤을 때는 못생겼다는 거죠. 대충 봤을 때는 미웠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얘들아, 너도 그렇다. 제가 왜 이 시를 얘기했냐면 이 시는 정말 좋아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쓴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통해 쓴 시죠. 이 시와 똑같은 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행복해서 좋아서 푸른 풀밭에 누워있어서 쓴 시가 아니라 어려운 여정 속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치 나태주 시인처럼 쓴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나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 닮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보통 삶이 아닙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다윗은 8형제 있어요. 8형제,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시편 27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참 이해가 안 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8 막내 중 다윗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아마 이 고대에서 자녀들이 많았을 때 자식들 귀하긴 하지만 많다 보니까 너 하나쯤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울 왕의 적이 되죠. 자, 여러분, 왕의 적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몰랐는데 요즘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홍장원 차장이,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에 반하는 주장을 펼쳤죠. 이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또 국정원장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대요? 블랙 요원이었대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북한 가는 것보다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절대 권력자의 적이 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다윗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줄 아세요? 미갈과 결혼했는데 이 미갈과 결혼 생활이 형통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불행한 건 자식의 문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여러 자식이 있는데요, 배다른, 그러니까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암논이 그다음 누구죠?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요, 아빠가 미운 거예요. 왜? 아빠가 강간했을 때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요, 배반해버립니다. 자식이 부모 등에 칼을 꼽아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요, 이 압살롬도요,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요, 이 말씀이 한글이지만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 예,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 아세요? 내 아들아, 차라리 나를 죽이지. 우리 여기 보면요, 세월호도 그러고 자녀들 막 뉴스에 터지면요, 부모들이 뭐라면 차라리 나를 내려가지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이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시편에 부족함이 없대. 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죠. 절대 다윗 닮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막 이름도 막 그래, 김데이비드, 뭐 데이비드 차, 데이비드 박 하면요 얘기해 주세요. 너 다윗이 어떤 줄 알아?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부족함이 없대요.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듣고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부모가 해준 게 없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아프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저희 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이 형편이 평탄치가 못하지? 나는 왜 맨날 직장이 없지? 나는 왜 맨날 하는 일이 이 모양이지?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호와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선 여호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따라합시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 여호와는 어떤 말이냐? 야훼라는 말인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라고 그러지. 야훼가 더 맞는 말이긴 해요. 야훼라는 말인데, 이 야훼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온 우주를 만드시고 힘 있는 그분이 그냥 멀리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너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알았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여기 와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래요? 동그라미 치세요. 목자다. 여러분 다윗의 왕 되기 전에 직업이 뭐죠? 목자였죠. 제가 근데 봤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양에 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장신대 가면 구약 교수님이요, 이 양에 관한 특징 중 아주 재밌는 특징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양에 관한 특징. 양은 어떨까? 우리가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양은? 순하다. 네? 순하다? 양 순하지 않아요. 절대 순하지 않아요. 들이박습니다, 양은. 또 뭐가 있을까? 양의 특징. 눈이 어둡다. 맞아요. 눈이 어두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 따라간다? 또 한번 맞춰보실래요? 또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요, 장진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양은 배고프대요. 양은 먹어도 배고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잠깐, 우리 이스라엘 놀러 갑시다. 이스라엘 가면요, 관광객들이 양 보러 갔다가 음료수 먹고 버리잖아요. 그 페트병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창자가 찢어져서 죽는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절대 양 주변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써있대요. 그러니까 양은요,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인생을 이겨본 거예요. 사람은요, 먹어도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의 배가 고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다윗 왕이요, 영혼의 배가 고파서요, 가지면 안 되는 누굴 가져요? 밧세바를 가는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 다윗 자녀잖아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2장 볼래요? 전도서 2장 말씀 보세요. 이것이 양과 인간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전도서 시잠전에 있습니다. 시잠전 시편 잠언 전도서. 자,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 말씀 보시죠.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오라 이것도.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하고 11절 보면 그 후에 뭐래요? 헛되다. 자, 뭐래요?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허기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2장 읽어보면요, 내가 사업도 벌려봤대요. 포도원도 가꿔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그랬는데 즐거운 것 같았는데 후에 지나고 나니까 뭐래요? 헛되다. 자, 이 헛되다. 자, 히브리어 헤벨인데요, 수증기입니다. 공허하다, 비었다.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도 배고파요. 몸이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배고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어떤 사람은 뭐라도 사야 돼. 쇼핑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양이 운동하는 캣휠이라고 있어요. 캣휠. 고양이가 달리면 이게 밖에 따라락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해서 일반 트럭에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차로 옮겼습니다. 아르바이트 삼아. 용인의 수지였어요. 수지. 의정부에서 그걸 사서 수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옮겼습니다. 갔더니만 어째 좀 나이든 혼자 사는 싱글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집에 나가서 살짝 열어봤는데요, 집이 놀이동산이에요. 고양이 놀이동산. 값은 개틀만이 아니라 무슨 뭐 선반부터 시작해서 고양이가 뛰어노는 고양이에 중독된 거죠. 이게 뭐냐면 고양이 중독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허기짐을 고양이 중. 제가 요즘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보다 개와 고양이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애기 돌보는 건 시급 10,000원인데요, 고양이 돌보는 건 시급 20,000원. 개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사람들의 그 허기짐이. 왜 그러냐?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사람에게 하도 배이니까 차라리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주는 애견이 차라리 얘가 나보다 낫다, 얘가 친구보다 낫다, 얘가 부모보다 낫다 해서 여기에 마음을 갖다 쓰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왜요? 고양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배고파서. 우리는 배고파서 자꾸 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들을 먹는 거죠. 양과 같이. 자, 그런데 저기 보세요. 다시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2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자,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 양들을 먹을 수 있는 물가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양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푸른 풀밭에 양을 냅두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양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씨까지,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먹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절대 양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음에 땅에서 풀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목자는요 얼른 먹고 있을 때 양들을 때려갖고 야양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 왜? 그래야 여기가 다시 다음에 푸른 풀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편하죠. 왜? 한참 먹고 있는데 나 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때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고. 불편하게 더운 데로 자꾸 나가서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볼 땐 뭐예요? 양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어떻게 해요? 채우고 있는 거죠. 왜? 다음에 와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요, 양은요 가만 냅두면 살만 찐다. 그래서 목자가 자꾸 움직여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여요. 양의 입장에서 서운해요. 왜 먹는 거 뺏어가? 왜 가라 그래? 그러나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바라볼 때 양에게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게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멀리서 지켜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 나에게 딱 맞는 것들 다 주셨구나. 아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목자가 양 왜 키워요? 따라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영혼의 소생의 주님, 소생. 거기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어 슈브가 뭐랬죠? 회개. 회개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러면 맨날 죄만 고백해야 돼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회개는요, 죽음의 죄를 버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육신의 배를 불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우리 생각은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배부를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성공해 본 적은 없지만 끽해봤죠. 여러분 성공해서 여행 다니면 뭐합니까? 해외여행 가면 뭐예요? 좋은 호텔에 수영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명소 가서 행복한 척 사진 찍는 게 다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지, 한 달이지, 지루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꼭 선교지에 가세요. 왜냐하면 선교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태국의 선교, 우리 아이들 태국에 선교 갔을 때,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그 태국에 갔을 때 아내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면 때리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정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남편이 교회를 싫어해도요, 한국 사람 왔다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주, 그 당시 익산에 있었거든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 가서요, 부채, 태극기 부채 딱 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라면이에요. 그래서 육개장 라면 이렇게 해서 그 태국 그 가정에 신방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교회는 싫지만 부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해외 나가면 한국 거 다 갖고 싶어요. 부채 갖고 싶고 라면 먹고 싶으니까 오라고 해서 우리가 태국어로 아이들이 당신은 당tom만 태국어로 이렇게 축복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분위기 탔으니까 남편 놓고 기도하자.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 남편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막 주야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8월에 2016년 8월에 거기 갔어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똑같이 태국 차이아품에 있는 너명이라는 지역에 또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교회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남편이 교회 말하는 쓰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말하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요, 그 말할 수 없는 의로움의 기쁨이에요. 사실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의 그 안에 배고픔은요, 채워지는 배고픔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바로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의로움을 경험하면요, 이제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고 싶고, 또 좋은 데 가는 것보다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가고 싶고. 아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사실요, 선교 우리가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지금 환율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라오스도 가지만 방글라데시 꼭 가보고 싶어. 거기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와봤대요. 방글라데시 라지샤이라는 지역에 거기 가면 무슬림들 진짜 세례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방글라데시 사람은요, 끈기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고 2년째 연락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만 연락하겠냐고. 제가 엄청 거절하고 무시하고 해도요, 맨날 보내요.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하이 브라더, 하이 이러면서 계속 연락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일단 내가 졌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라지샤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뿐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23편의 1장이에요. 1장. 자, 그리고 이제 2막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주께서의 줄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주께서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절부터 3절은요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는요 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뭐예요? 인칭이 바뀌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 실제적인 고백.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마치 다윗이 설교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면서 지금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가 2막이.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쉽게 말하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생길 줄 아세요? 따라서 죄. 근데 어떤 죄냐면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직접적인 죄와 간접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밧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70%는요 경제적 어려움은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워요. 괜히 돈 더 받으려고, 괜히 돈 더 벌려고 투자했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는요 자기 죄가 아니라 나쁜 놈들 때문에, 그 나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와 내 죄의 방탕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망가진 거고, 또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간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줄을 보세요. 해. 이거는요 선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이 해는 뭐죠?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하진 않는데, 저도 원하지 않는데요, 불행한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불행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행을 울지 않는다. 왜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린 불행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죠? 자, 먼저 막대기는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말로 원수의 공격을 말합니다. 목자가 사자나 이렇게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때요, 목자가요 두꺼운 막대기로 와서 때려버려요. 때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죄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요 그걸 갚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5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막대기. 자, 막대기 있죠? 두 번째 뭐요? 지팡이. 지팡이는 뭐냐?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때리는 거죠. 어때요? 내가 죄를 지면 지팡이가 나를 때리고,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없애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 상대방과 환경이 어렵게 하면 상대방을 때리셔서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징계를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은요 화가 나서 우리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리시기도 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지나고 나보니까 자기가 맞을 짓을 너무 했고, 그 맞고 나서 바뀐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징계를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5절 말씀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나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 그 나쁜 놈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막대기는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때리면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폭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보니까요. 넘겨주세요. 자, 따라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 자, 여기 보면요. 말씀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여기 상을 차려주다는 얘기는 펼쳐놓다. 뷔페입니다. 뷔페. 자, 그리고 여기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줬다. 왜? 고대 근동은요 사막을 걸어다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향수를 뿌려주고요 더러운 발을 손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요? 사울이 그동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죠.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더 높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보다 높이시는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 이상하게 나를 싫어할 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높이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이 모든 인생을 지나다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였죠. 이 어려움도 결국 나의 죄를 고치신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써놓으세요. 선하심은 뭐죠? 토부, 히브리어 토부, 바로 좋은 거. 다른 말로 좋은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름답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인데 아름답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자하신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를 따르리니의 주문이에요. 따르리니. 이게요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추격한다. 자, 그럼 뭐예요? 저리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인생에 압살롬에게,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알았어요.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는, 사울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는 거고,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엄청난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요즘 최근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프리카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 공격에 죽게 됐죠. 근데 이 선교사님 제가 누군가 쳐다봤더니만 한 명은 90세, 또 한 명은 70세.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삼키겠다 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마을에서 뭘 하냐면 한 명은 침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0명씩을 고쳤대요. 150명씩 고치고 또 한 명은 농업 재배를. 그래서 70의 선교사님, 90의 선교사님이 호미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거기서 이렇게 땅을 파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강도가 선교사님 잘 살아 보이니까 돈 뺏으러 온 거죠. 얼마요? 90만 원. 호작 90만 원. 이 90만 원을 뺏으러 와서 이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지인들이 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외교부에서 장례 우리가 치러주겠다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연합뉴스에 나오고 일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때 유튜브 댓글들이 어떨까요? 댓글들이 어떨까요? 기독교 하면 뭐라 그래요? 선교 나왔다는 뭐라 그래요? 개독교, 선교는 왜 나가? 죽을 듯 맞을 듯 했지?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부정적인 글이 없고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선교사님 천국 가서 쉬었으면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선한 일을 하셨네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두 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려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 게요, 이 선교사님 이리문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유명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별과 같이 하면 유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유명하면요 별 떨어져요. 금방. 제가 보니까요, 간증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서. 바울도 마찬가지. 교회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 누구죠? 거기 책 쓴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아무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이후에 별과 같이 드러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마지막 빛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산만 그 자리에서 지켜보면 불행해요. 나빠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기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 때문에, 비록 지금은 상대방의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이걸 지켜본 많은 현지인들이 울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자,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때 고백하세요. 따라서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양의 계획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양의 계획을 내려놓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을 때 불행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양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먼저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고난받고 있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사 물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한 번 더 마지막
사랑과 인자하심이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사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라고 과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먹고 사는 걸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시되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고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월부터 우리 소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이따가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겠습니다.